예,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기 시작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다니엘이 섬기던 왕들의 꿈을 해석해 준다든지, 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어떻게 뿌리가 뽑혀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거기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던 왕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라는 사실을 다루어 줬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7장 이하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앞에서는 왕들의 꿈을 해석한다든지, 또 꿈을 알아맞춘다든지 그런 것이었지만 7장부터는 다니엘 자신이 꿈의 환상을 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들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은 단순히 그 당시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의 일만이 아니라 그 후 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까지를 총괄하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다 총괄하는 예언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세세한 항목마다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상징이 잘못하면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골이가 되는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에 대한 해석할 때는 참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갖고 있는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해석할 때 갖고 있는 근본 기준은 뭐냐면,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캐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큰 그림부터 봐야 작은 것까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에 가서 그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다음부터는 근본적으로 쉽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니엘서도 성경 전체에서 온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를 커버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예언서로 우리가 중요하게 손을 꼽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에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런 세 책들이 인류 역사 전체와 관계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많은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다니엘서에서 인용하여 인류 역사 끝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해석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불리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자 사상, 메시아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자, 이런 것들도 이 다니엘에 근거한, 에스겔서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이런 그 해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큰 신상에 관한 환상이 있었죠. 그런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동이고 그다음에 철이고 맨 끝에는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근데 뜬 돌이 와서 탁 발을 쳐서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처럼 돼버렸다. 자, 이것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7장 14절까지에 나오는 다니엘의 꿈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양쪽 다 시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대를 다 총망라한 예언이다. 어떤 사람은 로마 시대 때까지, 로마 시대와 예수님 오셨던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매우 흥미로운 것은 14절까지 보았던 환상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주신 해석이 15절 이하 내일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해석에 대해서 내일로 미루고 도대체 뭘 봤느냐, 본 것에 대한 다니엘의 기술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는 4마리의 큰 짐승 환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바다로 큰 바람, 네 바람이 몰려 불었다 그러는데, 하늘로부터 큰 바람들이 아마 4군데로부터 사방에서 불어왔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다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들이 나왔다. 자, 제가 아주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 것이었다. 근데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본 같고, 네 번째 짐승은 뭡니까? 전혀 그리고 다른 뿔 달린 10개의 뿔이 달린 그런 짐승이 나타났다. 그래서 앞에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짐승이 나타났다. 자, 첫 번째 짐승 사자 같은 몸에 매우 특이한 것은 독수리 날개가 돋쳐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가운데 날개가 뽑혔고, 그 사자 같은 것이 사람처럼 2발로 일어섰고, 또 그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자, 참 이상한 짐승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이 곰은 몸 한쪽을 들었다. 몸 한쪽을 들어서 그 이빨로, 강력한 이빨로 갈빗대 3개를 물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들었다. 셋째 짐승은 표본 같은 모양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시 있고 또 머리 4시 있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아주 강하고 큰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고, 이전의 새 짐승들과는 뚜렷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는 뿔이 10개가 있었다. 그때 그 뿔을 유심히 보는 가운데 그 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첫 번째에 있는 새 뿔들이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혀버렸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이렇게 그가 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8절까지가 그날 그 밤에 환상을 본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언제 봤느냐? 앞에 보면 1절에 나오죠.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왕위에 즉위했던 원년에 어느 날 밤 다니엘이 그의 침대에서 꿈속에 이와 같은 환상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뒤에 남아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심판자로서 보좌와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으실 하나님,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 천사들을 얘기하죠.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 천사와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만만이다. 천천히다. 만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수한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 무리들이 하나님을 모셔 서 있다. 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심판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책들이 그 앞에 펴 놓여 있었다. 자, 심판주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대심판주 되신 예수님. 이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초림을 포함한 재림까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작은 뿔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큰 소리로 말해서 작은 뿔이 말하는 걸 주목해 보니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길에 던져졌다. 다른 세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그가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그가 본 인자, 여기 인자란 말이었죠. 내가 환송 중에 본 것은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인자 사상,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종종 사람들한테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그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 딱 하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가 생각이 나죠.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 이방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전 세계 만민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뒤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민족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오심과 초림과 오신 후에 또 나중에 올 재림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으로 이해함이 지나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전 인류 역사를 총망라한 상징적 언어로 계시된 예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다니엘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큰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영원히 권세 있는 영원한 나라로 세우신다고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를 다 알려주신 주님의 그 계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그 모든 계시가 거의 다 완성된 이 세대 말에 와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하여 성령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이번 주가 또 다니엘서의 끝부분이 저희들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